써 있어요. 한류는 한류라는 그 표기를 영어식으로 우리가 한류 하잖아요. 그래서 리을로 써서 한류, 코리안 웨이브, 그래서 한류 문화 뭐 이런 뜻이에요. 코리안 웨이브. 그래서 한류와 코리안 웨이브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그 청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BTS라는 보이그룹이에요. 요즘 전 세계는 K 문화에 열광을 합니다. K-팝, 저희라는 그 K 한국형 노래, 그 다음에 K 드라마, 요즘 드라마도 많이 외국에서 반영되고요.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몇 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K 요리, K 푸드라고 해서 한국 요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 프로그램, 한국 요리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맛있어 해요. 그래서 K자, KKK를 붙여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유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K를 붙이니까 이제 코리아라는 것을 따서 K-팝, K-드라마, K-푸드 이렇게 해서 이런 한국 문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유행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그 다음에 더블롤이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의 차트 1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그 BTS라는 멤버들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군대가 있음에도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BTS의 경우는 얼마 그 한국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만 올 것 같은데, 혹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올 것 같은데, 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 친구는 이 K-팝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끊고 한국에 와서 이 공연을 보고 서울 투어 한 다음에 돌아갔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려면 최소한 300에서 5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혼자 최소한. 그렇게 K-문화가 굉장히 알려지고 인기가 있고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K-문화가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아직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심찮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눈 작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쫙 찢으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래요. 눈 작은 사람들. 뭐 그런 표현인데, 그런 거 지금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가끔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면서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또 비하 발언을 하면서 인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이슈도 못 된대요. 흑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 인권 투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별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영화야 한 번 보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아까 말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더글롤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청은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드라마 상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청룡영화제라든지 MBC 뭐 대상, 문화대상 이런 거 드라마 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시상식에 11개 부분에 후보가 올랐대요. 그 중에 8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영화에서 가끔 우리나라가 대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라마는 미국의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들의 저희 인정을 받고 또 상을 더더 대상을 받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8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만큼 한류 문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주름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기술이야 그렇다 치지만 문화까지도 바람을 일으킬까요? 음식은 맛있어서 그래요. 우린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잖아요. 먹거리가 다양한 거예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거, 봄, 가을에 먹을 수 있는 거. 너무나 다양하니까 먹거리가 풍성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죠. 거기에는 머리 좋음도 있을 거예요. 한국인이 머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드라마는 재밌으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의 흐름이 바뀌었기도 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TV만 보잖아요. 그럼 TV는 어떻게 해야 돼요? TV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것만 봐요. 근데 요즘은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돈만 좀 띄워놓을 수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도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영어로 번역할 걸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줄이고 영어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드라마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런 실력도 있죠. 그리고 문화의 흐름이 그렇게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 누가 준 거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내 영상을 올리는 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화질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발달로 이제 싸이나 BTS 등의 노래가 전 세계 아무런 제약 없이 방송될 수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 음악이 신기한데?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또 저장해서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야 이거 재밌어 이거 좋아 하면서 알리게 되고 이렇게 제약 없이 하는 문화도 우리의 한류 문화를 만들어낸 어떤 동력일 거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한국의 음식, 패션, 드라마, 영화, 음악들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인기 콘텐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만들었고 또 문화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한류 문화의 변화와 같은 위상이 달라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폭력과 수치의 십자가를 이겨낸 영광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널리 퍼지는 것을 보여줘요. 단 2절이지만 이 2절은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이거 마가가 직접 쓴 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본이 없으니까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사본만 있거든요. 요즘처럼 복사기로 징징 복사해 놓으면 참 좋은데 핸드폰을 찍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본, 그 사본에 이 구절이 없으니까 혹시 추가된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의혹을 입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영광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널리 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영광의 승리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약 40일간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간 지상에 계셨대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자세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승천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끝납니다. 근데 왜 이게 영광일까? 물론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충분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 다음에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올리움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최소한 엘리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죽었을 확률이 높긴 한데 죽었는데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받지 않고 올리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오른편에 앉았다, 어디에 있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에녹도 올림 받았잖아요. 에녹이 올림 받았죠. 모세는 죽었고. 네? 에녹도 올림 받았는데 데려갔다는 표현만 있지 어디에 거주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세 번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올림 받으셨는데 세 명이 승천한 거예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근데 두 명은 죽지 않고 올라갔고 한 분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올리셨는데 그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 앉으셨는지를 나타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킨 승리자이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른편은요 존귀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이고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뭐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오른팔에게는 전권을 맡깁니다. 전권을 안 맡기고 오른팔이야 하면 그는 말로만 오른팔이고 오른팔은 실제로 믿지 않는 거죠. 내 오른팔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권위의 자리로 인정하셨다. 완전한 정권을 내어주었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시 어떤 분을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20절은 그분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해 보여줍니다. 근데 이 어떤 명령이었느냐? 그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책망하세요. 그죠? 그런데 그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세례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세례 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세례를 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따를 거예요. 어떤 능력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또 방언이 터졌대요. 방언도 터졌어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할 때 생각났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로 가던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그렇게 난파되었을 때 뱀이 물거든요. 근데 그 뱀은 맹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죽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던 그런 일도 벌어져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일이 나와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천조가리 그것만 만져도 병이 나가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도행전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다 하나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죠. 그렇긴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능력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20절은 요약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본문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처럼 성경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뒤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표적으로 복음이 확실히 증언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확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성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표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사도들이, 믿는 자들이, 집사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선교 초기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보면 선교 초기에는 기적의 능력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가 정착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세월이 지나면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드물게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의 퀴즈.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진 않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도, 사도들처럼 믿음이 좋아도 이제는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다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선교사들이 초기에 와서,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기록된 성경이 어디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죽을 때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때부터 성경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선교 초기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성경이 진리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시대를 넘어서면서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라고 확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라고 확증할 이유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믿기 쉽잖아요. 근데 기적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데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거든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들이 이게 다 살아있잖아요. 기적이 필요 없죠. 내가 기적인데. 그리고 기적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적을 매뉴얼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 저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사이지 그건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기적을 이제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돈 벌었더라. 그럼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은혜예요. 나는 계속 골골해서 그 병을 짊어지고 가요. 어떤 분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분은 돈을 왕창 버는데 어떤 분은 돈이 계속 더 많이 났어요. 예수 믿으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요? 우리가 나빠서 죄가 많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거예요. 돈 없는 게 은사고 병 걸리는 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게 은사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게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걸 주시는데 자꾸 돈만 초구하니까 넌 돈 잃어버린 게 은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돈과 상관없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랑 질병과 상관없게 그것을 초월해서 살게 하셨는데 나는 계속 그쪽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걸 은사로 주신 거죠. 계속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다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천국을 살고 돈이 없는 가운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걸어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한 특별한 존재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증가하면 보이는 성경,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해져 되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씩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모를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일반화되어서도 안 돼요. 원래 믿음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원래예요. 근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계속 별 필요 없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 기적들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기적 없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타났던 16장 15절에서 18절에서 약속했던 그런 기적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책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수준 낮은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대로 나가 복음을 줄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거하시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므로 그들은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적으로 그들의 복음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열어간 거예요. 비록 함께했던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담은 순종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비록 우리는 초대교회나 선교 초교회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상관없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이때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실천하고 주님의 확증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